제가 그냥 낮에는 엄청 뜨끈뜨끈하고 또 비바람이 또 왔다 갔다 할 땐 또 좀 서늘하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안달하신다니까 뭐가 좀 어울리지 않는데 왜 안달하시는지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안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PPT를 띄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F 잘 손보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좀 다소 편한 것 같습니다.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더운데 또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마이크 이 성능이 다소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예, 그리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겪은, 그리고 고대 전성에 의하면 바른 말을 하도 하니까 싫어해가지고 뭐 돌로 쳐 죽였다나, 예, 그런 이제 또 예, 말도 있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정말 악역을 담당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제가 이 30절을 제가 쭉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문구가 12번 나와요. 이 30장에서만. 12번 나오고, 그리고 또 기록하라. 예. 는 말씀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2절에 있죠. 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시작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그럼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뭐하라? 기록하라. 예, 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 기별을 주시기에 기록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말로 대화하다가 주고받는 것은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했는데도 나중에 서로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별히 뭔가 약속을 한다든지 계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서로 했을 때는 확실하죠. 예, 이 사회와 이제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계약 관계에 있어서 문서로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날짜를 적고 쌍방이 기명 날인하면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 법적 효력도 있고 증거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또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한 번 정도 하셔도 알아들을 텐데 반복해서 계속 내가 니들에게 말을 하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여기서 바로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 상황에 나라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있지만 남방 유다도 바빌론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또 참 상당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이제 출애굽할 때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보살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온갖 악에 빠져 있으니까 예. 바빌론으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주신 것이죠. 근데 포로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행 좀 많이 다녀보시면 집에 오시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 하시죠. 집 나가면 뭐라고요? 예,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무리 여행도 좋고 하지만 물론 여행은 또 떠날 때 좋고 돌아올 집이 있어서 좋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포로 생활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근데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해서 없어진 나라, 북방 이스라엘도 챙기시고, 내가 바벨론 침공을 받은 남방 유다도 챙기시고,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보면 중언부언하시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간단 명료해요. 성경이 사실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정말 간절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제가 이제 주석을 보면서 연결되는 성경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무서워 떠는 사건이 정말 엄청난 잔혹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먹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가 내 살점을 줄 수는 있어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어린 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로 생활이 정말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죠. 그렇게 잔혹한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그죠? 예. 남자가 해산할 수 있으면 남자가 애 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남자들은 못해요. 못해. 우리 손자가 이야기하는데 못해. 여자는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못해. 참을성이 여성들만큼 없잖아요. 어머니만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애기 낳는 일은 엄마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출산의 이 아픔, 고통은 뭐 가장 뭡니까? 다치거나 질병을 해서 아프거나 고통받을 때 가장 아픈 거를 표현하라면은 출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도 비참하고 고통받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살아있는다는 것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 차라리 잠들어 버리면 보지 않잖아요. 피할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과반에서 모 집사님이 야곱의 환란이 오면은 나는 그거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맞이하나. 나는 그거 야곱의 환란 당하기 전에 잠재워 주시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야곱의 환란 참 무서운 거죠. 예.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런 잔혹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 예.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그래서 탈북하고 난민선에 올라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니들에게 계속 이야기한다. 귀담아 들어라. 마음에 새겨듣고 내가 말하는 이 회복의 기별을 듣고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견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평화가 주어지고 전쟁을 겪는 나라의 국민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분들이 가장 그리운 게, 가장 절실한 게 이번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다녀갔죠, 우리나라에. 예,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랬어요.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일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상의 회복. 뭐 잘 사고 뭐 이게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가장 절실히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언제 포탄이 날아오고 언제 총알이 날아오고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포로로서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제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내가 살던 곳에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고 소망이죠. 군말린 주사님 맞습니까? 눈꺼풀이 내려옵니까? 낮에 뭐 힘들게 일하셨나 봐요. 네, 자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잘못한 죄는 징계를 하시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값을 우리가 뭐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두려운 일 당하고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도왔던 주변의 나라들 있죠. 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야곱이 환란이 왔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네. 징계를 하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그러나 또 회복의 기별이 나오죠.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예.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자, 저 위에 13절에 뭐라 됐습니까?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앓는 분들에게 회복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그냥 뭐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뭡니까? 통증 마취 의학과 뭐 이런 게 있죠. 뭐 회복되는 그다음 문제 일단은 안 아프게 해주는 그런 과도 있어요. 이 아픈 거는 이건 정말 사람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이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고쳐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 차가 뉴스타트 갔다 왔는데 누가 기사를 내놨어요. 또 우리 목사님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합시다 이랬는데 경찰관 오면 바로 그냥 다 찾아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목사님 또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까? 곤란해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영성이 있긴 있으시네. 신고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신고해도 이런 거 가지고 처벌 안 받습니다. 그냥 책임질 사람 찾아가지고 피해 뭐 이렇게 회복 조치만 하고 뭐 스티커도 한 장 안 끊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목사님 하는 말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지. 그래도 뭐하게 막아가지고 사실 신고는 못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왜냐 신고하면 제일 빠르거든요. 신경 쓸 일 없고 골치 안 아파요. 와서 주변 CCTV 뭐 이런 거 다 다른 차에 심지어 블랙박스까지 다 뒤져보고 바로 찾아냅니다. 이거 담당하는 이 교통사고 전문 경찰관들은 그냥 가마 뒷짐주 구경만 하면 금방 찾아내요. 그냥. 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설치하자 해서 설치해놓은 이제 CCTV가 아주 위력을 발휘했는데 어쨌든 범인을 찾았고 그분이 사과하고 또 이제 배상 조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뭔 이야기 하다가 제가 지금 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번지수가 딴 데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통증. 통증 이야기 하다가 차 이야기 나왔지. 왔다 갔다 하네.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 아들 녀석이 오다가 아빠 설교인데 오다 보니 아빠 설교가 딱 마주쳤는데 아빠 설교 들으면 눈물 좀 흘려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정신이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아이 보통 일 아닌데 이 녀석이 갑자기 말해 사람 부담 주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늘 안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그냥 그죠 정말 큰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째 또 누구 하나 또 떨어져 나갈까봐 또 누구 또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구원 못 받을까봐 안달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이제는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 이번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천안함 유가족,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이 원폭
그 피폭당한 우리 또 징용자들, 유가족 이런 분들을 어쨌든 새로운 우리 윤 대통령에서 보니까 챙기시더라고요. 예. 찾아서 만나주고 정말 대통령이라면 엄청 바쁘잖아요. 동네 기관장 하나 해도 바쁩니다, 사실. 예. 우리 동네 번영회장도 얼마나 바쁜데요. 전화하면 만날 바빠요, 그냥. 출강하랴, 동사무소 가랴, 시청 가랴, 구청 가랴, 어디, 하여간 만날 바빠요. 근데 대통령은 얼마나 더 바쁘실까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을 찾아서 챙기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책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대통령이 개인의 자격이면은 그것도 고맙지만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은 다 떠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보듬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또 만드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사실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요, 우주의 이 크기는 우리가 정말 청량불가죠. 청량불가. 그런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그냥 조바심 되시고 교회 안 나오고 혹시 딴 데 갈까 싶어서 또 안절부절 하시고 왜냐?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으시는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거든. 말씀으로 또 찬미로 또 우리가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예배 또는 또 안실학교 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전의 일들은 정말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전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또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저희 두 번째 우리 유라 아이가 이제 로인데 이름이 김도입니다. 이 녀석이 유치원 갔다 어린이집까지 가는 큰 아이가 유치원 가고 계단 올라오는데 4층에 살거든요. 발 밑에 분하고 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끄럽다 이거지. 막 애가 너무 쿵쿵 뛰는 것 같다. 많이 좀 뛰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말 들은 거예요. 이제 말귀 다 알아듣고 말도 좀 하니까. 그런데 엄마 보고 이제 이야기 끝나고 엄마 이제 안 뛸게요 이랬어요. 네. 그러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서서 바로 또 뛰어다녀요. 네. 네. 우리가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한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손자 녀석처럼 안 뛸게요 하고 올라와서 바로 뛰다니는 그게 우리의 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온전하게 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판결이 납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조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도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같이 챙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도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르면은 불편해. 비슷하면은 코드가 맞아.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따왔습니다. 대하기 어렵고 불편한 사람,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대하기 어렵고 거북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때가 많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반드시 갖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렵고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갈고 닦게 만드는 숫돌 같은 존재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싫어하지 말고 반면 교사로 삼아라.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맞는 말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만 내가 뭔가 오히려 좀 뭔가 느끼고 깨닫고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대상으로 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만 바라보면 늘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455장 찬미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